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특성, 교회의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4장부터는 에베소 성도들 위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의 경우 각 책의 전반적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즉, 전반부에서는 기독교의 교리 또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교리나 복음의 기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사도는 제시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과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지극히 종말론적이라고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종말의 그날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사도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분께 메인받은 바울의 도전과 격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주적이고도 종말론적인 교회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옥에 갇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근거는 수신자들이 들어서 순종하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은 무엇에 대한 부르심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걸쳐 제시했던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 바울이 언급한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로의 초청이기도 하죠. 즉 완성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된 것이죠. 자,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도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과 시간과 능력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제시한 우주적 교회론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이 바로 땅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장에서 종말론적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됨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주적 교회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탄과 제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움직이는 세계죠. 제약된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날은 반드시 속해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2절 이하에서 제시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의 덕목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입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 덕목들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독단적인 교만과 거친 분노와 성급함 때문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들,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함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 유니티, 연합을 지키면서 실천하라고 2절과 3절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의 화해와 평강을 이미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평강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함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하나됨의 신학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하나의 몸, 원 바디, 한 성령, 원 스피릿을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분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고 동일한 성령의 활동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 되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우주적 교회에 대한 희망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가 분쟁의 장소가 된 것은 첫째는 우주적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바로 분열의 영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죠. 이러한 하나됨을 위한 거룩한 전쟁만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사탄의 괴계를 대항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분 주님, 원 로드, 한 믿음, 원 페이스, 그리고 한 세례, 원 베프티즘은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는 종교다원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가진 배타적 진리의 속성 때문이죠. 기독교 2000년에 이루어진 순교 역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하늘과 땅에 선언하는 피 묻은 신앙 고백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신론적 고백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약의 시대에는 성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으로 발전된 것뿐이죠.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이죠. 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성을 소유한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계시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공동체는 장차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이라는 이 연적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분파를 형성하고 서로 싸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종말론적 우주적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경륜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저는 인간과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동력하시면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의 성취라는 미래적 비전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사용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어주시는 은사적 측면입니다. 저는 신약적 은사론을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구약에서의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기사와 표적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경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같은 경우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요엘 2장 28절 같은 예언의 약속이 성취됨에 따라 신약의 공동체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구원론적 은혜라기보다는 은사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 이러한 은사론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68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자, 거룩한 전사이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계승 장군처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대적들은 패배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시편 68편 18절 9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성천 사건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이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to his peopl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NIV, NAS 뭐 이런 번역본들이죠. 이것은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사건은 부활을 통해 사탄적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뭐죠?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불신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의미는 불신 상태의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와 같기 때문이죠. 즉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속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사탄이 그들을 영적으로 속박해 해서 자신의 포로나 노예로 삼고 있었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사적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탄의 군대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사역은 그분의 몸인 교회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워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나 민수기 31장이죠. 그러나 이제는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어디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따르면 땅에서 이긴 자로서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따르면 이 땅에서 전투하는 종말론적인 군대인 14만 4천으로 특징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권능을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위한 이 내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외적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능력들을 주시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적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눈에 띄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즉 방언과 예언과 기적 행함 등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도 있어요. 성김의 은사나 행정의 은사 등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죠. 바울은 예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암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또한 성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들, all the heavens 위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10절 말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7개의 하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바울이 선호하는 것은 3개의 하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삼청천의 신비적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23절과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시며 채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분노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